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실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실히 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 어떨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바르고 정직하게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그러나 그럼 가난이 미덕이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신앙의 길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보다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성경은 영적으로 더 부요한 자이고 의로운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패려하다는 의미는 그의 말이 뒤틀려 있고 구부러졌다는 뜻이거든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특징을 성경이 자주 묘사할 때 패려하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입술이 패려하다라는 얘기는 그 말이 항상 뒤꼬여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구부러져 있다. 말이 항상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어리석고 또 맨날 속이는 말을 하고 이렇게 간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왜 말이 그럴까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영혼은 바른데 말만 거칠게 나오는 이런 법은 없죠. 마음과 영혼이 뭔가 뒤틀려 있고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말도 언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뒤틀리고 구부러진 자는 언제나 그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비록 주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인해 뒤틀리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길, 궁핍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면 뭐 거기에 영광이 있고 희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참 지혜롭다고 말씀하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여보, 내 언어가 어떻소? 내 친구들에게 내 언어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지체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뒤틀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 오늘도 스스로 내 불행을 내가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올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나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의 말과 행동이 자연히 그걸 반영하게 돼 있고 뭔가 뒤틀리고 거칠고 이런 악한 것들이 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바로 밑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진리를 언제나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곧게 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성실하고 올바르며 선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채워지고 진리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우리의 입술이 순화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소멸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의 언어가 선하고 부드럽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뒤틀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통 불행과 고통과 갈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봄볕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평온하고 고요하고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어리석은 자는 뒤틀리고 구부러진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말들을 쏟아낼 뿐 아니라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된다. 이렇게 잠언이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소원에 해당되는 네페쉬라는 단어가 호흡하는 존재 혹은 영혼 혹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영혼, 사람, 욕망, 열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소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므로 그 사람의 영혼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 없이 그냥 자기의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충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행해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진리의 의미들을 속속들이 깊이 있게 하나하나 올바로 깨달아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지만
근본 목적은 그들과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저들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그들이 사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되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죽을 때까지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만약에 그가 지향하는 바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이란 행동이 성급하고 서두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잠언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조급한 행동과 가벼운 말은 어리석은 자를 특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이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함 없이 심사숙고함 없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무지한 고집대로 행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영혼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 뭐든지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급하게 결정을 해서 자기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멸망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그 순간에 드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문제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오랜 인내와 신중함. 그래서 한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고 그 결정의 말씀의 근거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런 열정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이 급하다가는 항상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뒤에서 얘기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그 일을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을 보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폐해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와 지식 없고 발이 급한 사람, 다 뭐죠? 다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굽게 하다라는 말은 파멸하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어리석은 자기의 결정을 따라서 성급하게 행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요? 파멸로 끌고 가요. 자기 인생을 뒤집어 엎는 결과를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걸 급하게 사람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잠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말씀이 반복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어 21장 2절에도 그 단어 하나만 달라요. 매우 유사한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깨끗하여도 하고 정직하여도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렇게 반복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볼 때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을 수 있다. 제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행위가 저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결정이 하나도 틀려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어지는 이런 결정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감찰하셨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런 안타까움들을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목사 눈엔 그게 보여요. 저분이 저 결정을 하면 저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세요. 그러면 항상 제가 무슨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것은 조금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해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분별력입니다. 근데 그게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앞서 버리니까 그게 안 들어와요. 그 말이 안 들어오고 그냥 하려고 하는 그것을 덥석 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그게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릇되게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기어이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난임에도 그들은 나중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다 돌립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고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격분하고 억울해합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은 결정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어리석은 자들이.
4절을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 친구 만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붙는 거예요. 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가난한 친구를 가까이 하다가 내 것도 다 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가난한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재물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친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보고 혹은 여러분들의 높은 자리를 보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 재물과 내 권력이 사라지면 그들도 함께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교훈은 벗을 사귀려면 먼저 네가 가진 것으로 많이 베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냐?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나이가 들면 밥을 많이 사줘야 된대요. 나이 들어서 밥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대요. 젊을 때는 빌붙어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 돼야 젊은이들이 많이 따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을 사귀려면 네가 가진 것을 베풀어야 너에게 벗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 치고 벗이 있나요? 자린고비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걸 보셨어요?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더라.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소유하게 될 때 궁색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은 점점 명예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돈 없고 가난하면 친구도 없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 맺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와 가난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것이 어떤 우정과 사랑의 조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는 지체에 대한 사랑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의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결정하면 필경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 것입니다. 2번 묻고 3번 묻고 계속 묻고 또 물을수록 처음에 생각났던 나를 위한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멸망의 길로 두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까이에 두고 그 가르치는 길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조금 더 결정을 늦추고 또 늦추고 또 늦출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고집스러운 양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도 또 다시 이끌어 오시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뛰쳐나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또 가서 목자가 붙들어 오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으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주시고 제일 좋은 것은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이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주는 꼴을 잘 받아 먹으면서 잘 가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굳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할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물론 은혜죠.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도 은혜 아닙니까? 거지가 됐어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니. 그런데 이왕이면 잠언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과 성급한 조급한 결정들로 인해서 고생하지 말고 성실하게 올바르게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 지혜의 길을 걸어서 그대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라는 거죠. 더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하고 지혜의 잠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